세계적인 박물관이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박물관도 있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대만의 중국 장개석 대통령 박물관도 있습니다. 유명한 유물이 있고 위대한 인류의 족적이 있는 유물 박물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독특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유적이 많아서 유명한 데도 아니고 독특한 특성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야드 바셈이란 박물관입니다. 이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 란 뜻의 박물관입니다. 다른 말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처럼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 중에 동그란 원통형의 벽에 나치에 희생당한 250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름의 홀이라고 하는 큰 박물관이 꽤 유명합니다. 거기에 희생자들의 사진 600여 장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고, 그 옆에 동판에는 250만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치에 죽어갔던, 생체 실험을 당하고 수많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던 250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사망 날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013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 박물관에 그 기념의 홀이, 이름의 홀이라고 하는 그거 전체를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루에 한 번씩 250만 명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매일마다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그 박물관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물관 맨 끝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가 아는 비슷한 문구가 있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같은 얘기겠지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약간의 치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기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얼마나 똑똑한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위문을 합니다. 그러고 박사님, 다 잃어버렸는데 뭘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그건 기억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020년은 달력 한 장 뜯으면 오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19년 마지막 날과 2020년 첫날 그 사이에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뉘우침과 결단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서 맞이하는 2020년 새해가 아니라 올해와 내년의 그 깊은 간격에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듭이 지어 있지 않으면 대나무가 안 됩니다. 대나무는 중간중간 매듭이 딱딱 지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도
대나무는 60, 70m까지 올라갑니다. 매듭이 잘 됐기 때문에. 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매듭을 어떻게 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명실공히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를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 예배하라 할 수도 있는 명령인데 그런 명령도 안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상한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건넌 그 요단강 그 속에 있는 돌 12개를 선별해라. 그 돌을 성경에 보니까 어깨에 맸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골라서 어깨에 메고 그걸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곳에 놨다가 어느 내가 지정한 곳에다가 거기다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장정들이 돌 12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12명의 12지파가 한 명씩 택해서 이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쫙 세웁니다. 거의 무슨 비석처럼 글씨도 없을 거고 그냥 돌 12개가 세워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울 뿐 아니라 요단강, 너희들이 지금 건너간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를 택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라. 오늘 우리 성경은 지금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과 요단강 속에 세워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단강 2020년이라고 새로운 땅을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길갈과 요단강 항복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냐, 그 기념비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넜어요. 물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크게 두 강을 건넙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건넌 강이 무슨 강?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40년을 지났으면,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두 강을 건너.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넌 민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건너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실 것 같이, 요단강 지금 건넜다는 말씀이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나니. 어디를 건넜다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고, 마른 홍해를 건넜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두 강을 건넜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 다시 23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23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나오죠. 앞에도 나오고 뒤에 중간도 나오죠.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무슨 독립운동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애굽에서 무슨 애굽을 탈출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고, 얼마나 할 일 많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 안 가고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했어요. 자, 그 전날, 홍해를 건너기 전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텐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넘을 거다.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애굽은 뒤에 그걸 깨닫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없어지면 여러분 소위 3D 직종의 사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뒤에 막 왕이 깨닫고 막 쫓아옵니다.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끌고 홍해를 옵니다.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니까 그 수로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물을 딱 합쳐놓으니까 거기서 수장이 됐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원래 고대 근동의 맹주였어요. 최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 수장되고 끝난 거예요. 종이 호랑이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 202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사가 BC와 AD 역사가 바뀌듯이 완전히 구별되어 새로운 존재로 사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주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2029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과가 요단강 속에다가 기념비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20절, 21절, 2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제가 있고 여러분 22절 여러분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겠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에 마른 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게 했고 요단도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죠? 아, 은혜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나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세우라.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안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실패했어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돌만 세웠지 돌을 세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넘어가 보십시오. 사사기 2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362쪽입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하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오늘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부탁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손들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돌아버렸어요. 이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뒤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역사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역사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없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개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후손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냥 나를 경외하게 만들어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일본 속담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참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품성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닮아. 나쁜 것만 닮아요. 이상합니다. 아니 참 훌륭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들 그죠? 여러분 남편도 훌륭한 거 많은데 그건 안 닮고 안 좋은 것만 닮아요. 이상하게. 우리 후손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입술로 전해야 돼요. 올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은혜 주셨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고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었다 보여주셔야 돼요. 설교 끝나면 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텐데 참 제가 묘한 건 여러분 제 행동을 그대로 제가 하라고도 안 해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들이 최고 사장이에요. 아주 높은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근할 때 로펌에 출근할 때 아침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다녀올게 그러고 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사가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나 갔다 올게. 똑같이 남더라고. 야, 요즘 이제 거꾸로 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부지부식간에 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기억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손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의 계대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만들 때 하나님 진정으로 복받은 민족이 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너서 너희들이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넜고 요단강 마른 땅 건넜음을 보여주어라.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고처럼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자녀들부터 믿음으로 키워줘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보면 야 너희 부모님보다 네가 훌륭하구나, 너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아니 기념비라는 거 여러분 높은 곳에 세우잖아요. 언덕에 세워서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요단강 한복판에 요단강 속에다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거기다 물이 지나갈 때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쫙 세워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한복판에 딱 서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실거리는 물 속에 내가 맨발로 법궤를 메고 가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에 도전했더니 약속대로 물이 갈라졌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 하나님 돌 12를 세우라고 하느냐? 그거는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디 세웠다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서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이 넘실거릴 때는 돌을 안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물이 말랐을 때는 그 돌끝이 보여가지고 저기 12돌이 있다고 알았을 거다. 그런데 그 마른 땅에 12돌이 세워지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기념비가 세워졌을 것이다. 칼빈의 해석이. 여러분 올 한 해 때론 막 걱정과 고민과 여러 문제에 물이 넘실거려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돌비 하나님의 12돌을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과 걱정과 고민의 그 물결 속에서도 거기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 물이 갈라졌던 그 장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사실, 이 말씀의 기념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역사예요. 말씀대로 도전했더니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기념되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말씀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세우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세 번째, 이 돌 12개가 세워진 곳은 요단강 한복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20절에 보면 길갈에 세웠다고 해서 길갈에 세웠다. 길갈 20절 길갈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디냐? 5장 여러분 5장 넘어가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길갈의 뜻이 나옵니다.
길갈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길갈의 뜻.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레바퀴란 뜻이에요. 굴러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길갈에 딱 세웠는데 길갈은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다 12돌을 세우고 나서 이름을 바꿔놔요. 길갈이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 인터넷 쇼핑에선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청소용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연말 때 청소하시죠? 왜 그렇죠? 새해를 좀 새롭게 맞이하려고.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굴러가게 했다. 다 사라지게 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모시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의 수치 있잖아요. 다 지우고 잊어버려야 되고 다 끝내야 되는 애굽의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습관, 가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의 수치예요. 뿐만 아니에요. 광야 40년간 생활하면서 얼마나 또 오면서 음행을 하고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거 갖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과거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다 없어져 버렸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라. 여러분, 죄 가지고 죄책과 죄의심을 가지고 새롭게 2020년 시작해도 새 새해가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한 거 수치 다 내려놓고 길갈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굴러가게 했어요.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에 새롭게 출발하라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길갈은 그래서 회개의 기념비예요. 잊어짐의 기념비 세우라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2020년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오늘 기념비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은혜의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던 그 기념비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는 2020년을 다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세상의 수치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